우리 찾으셨으면 로마서 3장 21절, 22절 우리 합독 두 절이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최근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왜 사람들에게 복음이 꼭 필요한가? 왜 절대적으로 그렇게 필요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었고 성경적 대답을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대답한 것이 사실상 이 최고의 답변이라는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출신과 학문적인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강남에 서울대를 입학시킬 뭐 쪽집게 과외 선생님 뭐 이런 정도? 뭐 그런 뭐 아니면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교수님 밑에 직속 제자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문화생이었고요. 또 그가 그렇다는 것은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부모의 어떤 이 교육 철학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훈련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가정은 매우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의 가정 문화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우리 교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교환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3절,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이 있는데요.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네, 교환 안쪽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어서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정말 이 가말리아 문화생에도 아마 탑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최소한 모세오경쯤은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탁월성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는데 우리처럼 무슨 뭐 189절 암송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을 통으로 외워버려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웬만한 선지서들, 우리 구약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냥 몇 장 몇 절 그러면 탁탁탁탁탁 그냥 한 장씩 외우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치 걸어다니는 성경책과 같아요. 성경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생각하면 우리는 찾아봐야 되지만 그분들은 찾아보지 않고 다 아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열정이 있고 열심 있는 사람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이 대답,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과 3장 20절까지의 이 대답한 것은 정확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통찰력을 가지고 대답한 최고의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근데 진단하고 답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해요. 혈통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야곱의 자손인 혈통적 유대인과 그리고 나머지 다 이방 사람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에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뭐 종교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든지, 혹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냥 작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그들은 다 모두 죄인이고 스스로 의롭다함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마련되었고 제공되는 것이고, 그것이 항구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주평강교회 매일 아침 예배에는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경이었던 바울의 진단은 정확하고 명확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이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셨을까요? 아니라는 것.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1절 22절이 아니요 라고 힘있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아니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란 시작의 대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반전의 단어의 표현이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된 이 복음의 방법은 사실 역사상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아온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아니, 좀 신사적이지 못하냐? 왜 지들만 구원받는 길이 있대? 왜 꼭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야? 아니, 선행 좀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지들만 구원이 있대? 불교는 왜 없고? 내가 보니까 불교 사람들 더 착한 사람이 많더만. 왜 꼭 자기들만 구원이 돼? 이런 식의 저항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길이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해준다면 아마 우리도 크게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보다요, 우리 이 천주교로 불리는 이 캐톨릭이 훨씬 더 현대인들에게 더 환영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정도는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구원의 길이 분명한데, 야, 너희가 그렇게 살면 그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주니까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정통신앙을 가진 그런 후예들은 아니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독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모두 다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 곧 죄의 최종적인 결론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1차적인 현상은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채 살아도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필요성을 못 느낀 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질고와 애통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병들어갑니다. 힘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분명한 증거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고달파야 되는 것입니까? 왜 질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남들이 갖지 않는 그 슬픔과 애환의 이유가 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내 부모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 부모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제 3자가 죄를 지은 그 결과로 내가 영향을 받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그런 애환이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기름값이 올라와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죄가 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전쟁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죽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유도 없이 그냥 총이 날라오니까 자기는 어떤 대항을 한 것도 아닌데 총알이 날라오니까 맞아 죽은 겁니다. 그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부인할 수 없는 죄의 증거라는 거죠. 죽음의 2차적인 현상은요, 모든 사람은 각자 이 주어진 생명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우 짧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이 있고, 한 살을 못 채우고 그 희귀 질병 가운데 고생하다 죽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장수를 누립니다. 120살, 130살을 건강하게 살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동일한 결론을 만나면 다 생명이 소진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대부분 이 죽음 이후에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른 채 살아가요. 육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아요. 요즘에는 화장장이 우리나라에 일반화됐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압니다.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에 원소가 있잖아요. 다 그렇게 다 태워지면 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요, 자기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더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신기하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이 죽는 순간에 두려움에 사색돼서 그렇게 막 얼굴이 까맣게 공포에 질린 채 죽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을 하는 모습을 저는 몇 번 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 밝아요. 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모든 인생의 질거를 내려놓는 그 죽음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고 아름다운지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제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얼굴이 새까맣고 뭔가 저렇게 어두울 수 있나, 정말 사람이 저렇게 두려움을 줄 수 있나 할 정도로 사색에 질린 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얼굴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영혼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답이 없는 거예요. 모른다는 건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죽음의 2차적인 현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죽음의 최종적이고 최후의 결과는 아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미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지금까지 먼저 죽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장차 태어날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죽은 모든 사람들의 최후의 결과는요, 여러분, 저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처럼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육체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활을 우리가 특별히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영생을 위한 부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부활로 일어났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이지만 저들은 저주의 부활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지금 영혼으로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제는 육체가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육체로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받는 그런 생활 가운데 정말 끝이 없는 고통 가운데 살 거기 때문에 그들의 부활은 불행한 부활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믿지 않는 자가 그들도 부활해서 이제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해서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 천국에 가지만 저들은 영벌을 받을 부활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죽음의 최종적인 결과고 결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백보자 심판을 받게 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땐 그 결과를 바꿀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엄청 시급해요. 예수 믿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정말 잘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좋아할 일입니다. 너무나 다행인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죽어도 우리 죽음 위의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여러분, 죄를 가졌고 이 죄인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상태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크게 문제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의롭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을 만큼 괴로운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죠. 제가 살아보니까 50년쯤 살아보니까 이 세상 살만해요. 돈 좀 있으면 살만합니다. 그렇죠? 돈 좀 있으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사람도 사귈 수 있고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고 여가 생활도 누리면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살만한 게 이 세상에. 친절한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의롭지 못하다는 건 그렇게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의롭지 못한 상태라는 것은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죄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처음 구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실수로 처음 막 입자마자 옆에 잉크가 있었는데 잉크가 톡 튀어가지고 여기 잘 보이는 곳에 탁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엄청 불쾌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떤 초대받을 자리 앞두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아유 이렇게 하면서 화가 막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죄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에 민감한 사람일수록요, 주변에 머리카락 하나 있는 걸 용납이 안 돼요. 이상하게 왜 내 눈에는 그 머리카락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 치우면 계속 머리 생각에 아주 집요하게 나와요. 그 치우고 나야 속이 편해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누가 집어먹죠? 이 깨끗한 게 민감한 사람은요, 그 음식 절대로 손 안 댑니다. 막 더럽다는 생각에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차라리 그냥 맨밥 먹고 말지 절대로 그 같이 숟가락 안 닿는 거예요. 깨끗함에 민감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야 저 사람? 뭐야 저거 젓가락으로 집어가서 자기 밖을 갖다 옮겨놓고 먹지? 뭐야 저거?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용납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죄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 진노가 촉발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못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못 참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죄인이 가까우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야야야 냄새난다, 더럽다, 가라. 여러분, 혹시 6개월 동안 씻지도 않은 거린이 여러분 주변에 온 적 그런 경험이 있어 보십니까? 저는 있어 봤어요. 한 3개월 이상 안 씻은 것 같아요. 머리가 막 기름이 막 질질 흘러내려요. 옷을 6개월 동안 안 발랐는데 막 벌써 5m 앞인데도 막 찌르는 그 찌린내가 막 근데 내게 도와달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마치 그런 거죠. 죄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본질적인 의로움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도 너무나 좋아서 야 어서 와라,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니? 그러면 하나님 말이에요, 오늘 이런 일 저런 일 있었는데 미주알 고주알 막 우리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별 5만 가지 얘기를 다 하는데 옆에 듣고 있으면 막 짜증이 날 정도인데 둘이는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있잖아, 오늘 저쩌고 하면서 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 연애가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죄 없을 때는 그렇게 환영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죄를 가진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신상, 어떤 디자이너가 새로운 신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고 첫 번째, 뭐 100번째도 아니에요. 첫 번째 그 옷이 나올 때 주문했는데 내가 걸린 거예요. 첫 번째 옷이 딱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입자마자 남편이요, 지나가면서 커피 마시다가 실수로 이렇게 돼가지고 튄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100만 볼트 슈퍼 울트라 레이저가 우아래로 스캔을 뜨면서 뭐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혹시 어린 자녀가 음식 먹는데 이 크림 같은 거 막 애들은 막 손으로 집어먹잖아요. 음식을. 그 손 그대로 그 옷. 처음 신상인데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건데 만약 거기에 애가 음식부터 엄마 그러면서 그걸 탁 만졌다고 생각해야 됐어요. 야,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진짜. 울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세요. 이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우리가 다 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화나시게 만드는 것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애쓰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상을 두신 아내분들 잘 아시죠? 아유 이 화상아, 하는 일마다 사고치는 그 남편을 둔 아내들의 심정을 이해해 보십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저는 압니다. 제가 좀 약간 화상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기계를 정비해 보신 분들은 이 감정을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자동차 정비를 꽤 합니다. 저는 정비 기술을 배우지 않았지만 저는 손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뭘 잘 만들고 한 번 보면 할 수 있어요. 한 80%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정비를 가서 유심히 살펴보고 저렇게 할 수 있겠네 싶으면 해봅니다. 그리고 제 차는 제가 다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정비소에 가서 해야 될 그 모든 정비를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자들도 놀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미숙한 사람이 같이 일을 도와준다고 하죠. 그럼 자꾸 화가 치밀어 올라요. 여러분 저도 숙민연금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일하면 욕을 먹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사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틀린 방법인데 그 방법을 고집해요. 야 그거 아니잖아. 야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래도 끝까지 지 고집대래요. 그러다 사고를 탁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화를 못 참고 화를 냅니다. 야! 그만둬. 내가 할게. 야 관둬. 너 저기 가서 적어나 정리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잘 안 붙어요. 참고 자상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막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요. 잘 못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면요 화라도 안 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잘 못해도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러다 실수해요. 그런 거 괜찮아요. 그건 이해가 돼요. 제가 자기 고집대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시키는데 하는데 제가 약간 미숙해. 그런데 하다가 실수했어. 그건 용납이 됩니다. 그런데 지 방법 그거 하면 반드시 사고 나는데 그 방법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고를 냈어요. 그럼 막 화가 막 불같이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그거 아니야. 야 아니라 그랬잖아.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다. 이런 걸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이 불쾌감과 진노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분 나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 있으신 게 문제라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지금 침해를 당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죄를 해결하는 완전한 방식, 하나님이 가진 기준에 부합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은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불쾌한 감정을 가진 하나님의 심기를 누그러뜨리려면요 그냥은 안 됩니다. 이 성경에 이미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언약적 이 조항이 개입되어 있어요. 이 언약의 조항이 뭐냐면 누군가 언약을 어기면 그 희생의 피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써만 언약을 어긴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희생의 대상이 될 존재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할 존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가진 자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요구할 때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누가 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죄는 빚지는 것 같은 개념이에요. 빚을 내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빚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출을 하면 합의된 이자까지 보태서 갚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런 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하는 조건이 뭐냐면 의로운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인의 죽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방법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격 조건에 미달해요. 빚을 갚기 위한 대환 대출이 안 돼요. 둘째로는요, 죄의 완전한 정화는 하나님이 계신 존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죠? 여러분, 성경적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3층 천에 계십니다. 바울이 환상 가운데 3층 천에서 하나님 봤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1층 천은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지구 위에 보이는 파란 하늘. 2층 천은 온 우주까지를 말합니다. 3층 천은 우주에서 넘어 있는 하나님이 계신 존전을 3층 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대출을 받아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출을 잘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 빚졌으니까 대출을 받은 것 갖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드려야 할 때 송금은 안 돼요. 직접 돈 보따리 싸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갚아야 돼요. 하나님, 여기 원금, 이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몰라요. 못 가요. 그래서 갚을 걸 준비했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라도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며칠 늦었는데요. 정말 제가 뜻하지 않게 늦었습니다. 하나님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원금과 이자 가져왔으니까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하고 갚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한 사람이 우리 중에 그런데 있어요.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갚아야 할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겠다래요.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이 죽는다면 절대로 그 사람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교환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네, 교환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인은 절대로 죽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다시 그 죽음에서 살려내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고 자청한, 빚을 갚기 위해서 죽겠다고 자청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 일을 완성하게 되면 너희에게 성령을 증거로 보여줄 거야. 여러분,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약속한 그 성령 알지?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며칠만 기다리면 금방 올 거야.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데 올라간 지 10일이 지나지 않아서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힘있게, 자신감 있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타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증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다음과 같아요.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향한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분도, 그 하나님 그분도 정말 사람을 자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자신도 지극히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고자 자신이 사람이 되겠다고 자청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때가 되어서 이 사람이 되어질 그때에는 죄를 전가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가 태어난 방식은 독특한,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방식으로 오셨는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아빠와 엄마의 어떤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게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는 아주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고 아버지에게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그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였음을 증거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그 자신의 드린 희생제물과 그 속죄 효력이 확실하게 아버지를 만족시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죽는 방식을 반복할 필요 없는 영원히 효력을 가진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있는데, 그 표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을 예수님이 만족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죄를 사람으로서 대신 치러주고,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그 우리가 가진 빚을 다 갚아 주었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죄를 정하고 깨끗하게 해주면서 용서받게 해준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이나 장차 미래까지 영원히 책임지시며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믿는 그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성령이 계십니까? 그럼 확실한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에서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래도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그래, 나랑 같이 우리 아버지께 가자, 그러면서 그가 손을 붙들고 아버지의 존전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한데,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도 괜찮아요. 그러면 잘못된 기도라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정을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탄식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순간, 야,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구나. 그거 왜 기도했을까?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떼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교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면 용서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교제에서 회복되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 그러면서 아빠한테 뛰어갈 수 있듯이 우리도 아빠 그러면서 뛰어갈 수 있다고 성령이 증거해 준다고 갈라디아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다른 한 가지는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일단 구약에서는 임시로 구약의 이 동물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고,
장차는 그 동물이 하는 그 일을 완전히 일을 한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해 줄 거라고 증거해 주기 위해서 율법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그 기준에 벗어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그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방향 표시등처럼, 우리 운전하다 보면 대전 가고 싶으면 대전이라는 간판이 계속 몇 킬로 남았다고 주기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마치 율법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이 너 죄를 졌어? 동물 제사 드리지? 그게 용서받는 편인데 그 목적지는 예수님이야.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해줬는데요. 율법이 좀 딱딱해. 사람들 잘 못 알아들어요. 말이 어려워요. 행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걸 보태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율법과 선지들이 이걸 증거했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 증거하는 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정규 과목을 배울 때 수학 선생님이 대충 야, 뭐 어쩌저저저저 뭐 x에 제곱 뭐 어쩌저 이런 원리 알지? 자, 외워야 돼. 이러고 끝나고 가면은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들을 땐 이해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선생님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로그가 한없이 0으로 한없이 수렴될 때 도대체 그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한없이 수렴된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과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과외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거 있잖아. 그건 이런 말이야. 이런 말인데 이해돼?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다른 방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해돼? 그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 이해했을 텐데.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렇게 할 텐데 장차 그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도 보내줘서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해준대. 그런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구약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선지자가 있어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알아듣고 그가 오실 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안나와 시몬은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럼 이 고백은 시몬이 사실 주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너가 죽기 전에 너를 구원할 그 구약 모세와 율법과 이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는 그를 보고 죽을 것이라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8일 만에 할례 받기 위해서 요셉과 그의 엄마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할례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올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뛰쳐나간 거예요. 야, 주님이 오신다. 성령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그 늙은 나이에 막 뛰어간 겁니다. 그런데 저기 부부 중에 한 아기를 안고 그때 그의 마음이 충만해서 찬송하며 부르는 주께서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니 야, 이제는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송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28장부터 32장 28절부터 32절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도 그런 구체적인 이 고백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읽어보면요, 그 안나가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이 구원이 임했다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의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는 이들은 그렇게 바르게 반응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여러분, 그들 중 대부분은 먼저 죽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에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바르게 반응했어요. 동물의 제사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방향을 보이는 참된 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할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환영하고 바라본 거예요. 언젠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한 번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내가 그분을 믿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한 해결책은 바로 의로운 사람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하시고 제공하시는 것을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유효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요용이 가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고됩니까?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못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라도 갚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취하는 이 방법은 이자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다 마련하십니다.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 완전한 것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있음에 대한 유일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모든 혜택을 다 옵션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중에는 사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이 있고 거기에 값을 더하면 점점 좋은 차로 업그레이드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모든 걸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다 갖춰진 것을 우리는 풀 옵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21절인가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구원과 의롭다함을 받는 이 방법은 단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받는 것인데, 여러분, 차를 파시는 분은 엄청 좋은 양반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제하기만 하면 기본뿐만 아니라 자기가 결제하지도 않은 이 최고급 옵션을 풀 패키지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결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미적미적 고민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그 가게를 나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선 다음에 다른 가게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다른 가게 가보고 저 차 마음에 드네. 종교적 수행? 괜찮아 보이네. 선행? 이야, 저거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그런 행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예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은, 그 상점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은 그걸 몰랐으니까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다 소개받은 거예요. 고객님, 이 차는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차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3억이 넘는 부가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억이 넘는 부가티 여러분 인생에 사서 타볼 수 있겠습니까? 3억짜리 부가티 차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판매원이, 고객님, 이 모든 차들이 있는데 이 차는 풀옵션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으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결제만 하세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격을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였죠? 믿음의 카드로 결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카드가 뭐지? 그러면서 돈 엄청 많이 내야 되나? 그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그 판매원이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이 바보야. 아이고, 속 터져라. 아니, 이 좋은 걸 왜 거부해? 뭘 고민해 보겠다는 거야, 이 답답한 사람아. 왜 나가냐? 결제하고 가라, 공짜인데. 여러분, 인간의 의롭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얼룩 묻은 옷을 걸치고 의기양양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 같아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제만 하면 다 준다는데, 여러분, 그런데 왜 안 하는 겁니까? 결제 금액을 보니까 나중에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청구서를 딱 열어보니까 영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명세를 못 믿을까봐 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제 대금은 다른 분이 다 지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결제할 그 모든 대금을 다른 분이 결제해 놨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카드로 싹 긁었는데 나한테 결제 대금이 청구될 줄 알았더니 그 청구서에 영원. 당신이 결제된 모든 대금은 이미 다른 분이 결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되는데 사실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람어를 모릅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보니까 테텔레스타이예요. 이건 상업용어거든요. 빚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완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옵션이 다 결제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반응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이렇게
따봉! 그러면서 춤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춤추지 않을 수 있어요? 공짜인데. 그것도 풀옵션. 여러분, 인디밴드였던 크라이넷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어떤 라디오를 들으면서 들었는데 갑자기 좋지 아니한가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도 우린 좋지 아니한가 그래서 소리를 막 질러요. 네? 영상을 오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관객들이 그래도 우린 좋지 아니한가 막 소리를 막 비트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막 관객들이 푸작 춤추면서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린 좋지 아니한가 막 춤을 춰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실라면 주시고 뭐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런 표정으로 거룩한 사람 좋지 아니한가 당신만 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여러분, 설교를 생각 없이 듣는 목사가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 없이 왔어요. 토요일 날 12시가 지났습니다. 자야 되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뭔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3시까지 안 자요. 몸이 피곤해요. 어떻게 눈을 떠서 왔는데 예배를 듣다 보니까 졸리는 거예요. 목사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설교가 길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어? 설교가 진짜. 빨리 좀 끝내지. 오늘 초밥 먹으러 간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길어?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린 좋지 아니한가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3억짜리 부가티가 풀옵션으로 배달됐는데 결제대금 용지를 보니까 영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했음. 이 차의 소유자는 너임. 절대로 돌려달라 안 할 테니 걱정 말고 마음껏 누리기 바람. 사고 나면 무상수리. 고장나도 무상수리. forever. 이렇게 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노래 부를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린 좋지 아니한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우린 좋지 아니한가 이렇게 뛰어야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침묵할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한 예배, 오늘 이 주일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쁨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큰 힘과 능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신 다른 방식으로 의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세요. 청구서를 받으면 영원, 이 결제 대금은 이미 예수님이 다 결제했고 사고 나도 걱정 없습니다. 고장 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히 무상수리입니다. 여러분, 이 결제 대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치유가 충만하고 담대함이 충만하고 삶의 방향이 분명하고 인생의 변화와 성숙이 나타나면 즐거워하고 자원하고 즐거운 헌신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향유하고 누리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가수가 그래도 우린 좋지 아니한가 기쁨으로 춤추며 반하던 그들의 모습보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우리의 몸을 춤추게 하고 뛰게 하며 그래도 우린 좋지 아니한가 하나님, 기쁨과 눈물로 찬양하며 감격하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 능력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잘 안 돼도 하나님 그 기쁨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보람되게 후회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